신약성경 35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 새벽까지를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절제된 생활을 하며 말씀과 묵상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왜 이렇게 길게 가져가냐, 우리 신자들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인전이나 소설만 보더라도 그 주인공의 죽음이 전체 분량의 10%를 넘지 않는데 복음서의 자세한 기록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는 복음서는 넷 중에 둘 뿐이고 부활도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만 그 분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기록을 보더라도 그동안은 시간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시간이 너무나도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 기간에는 성경에서 봐왔던 수많은 기적도 하나도 없고 항상 위기의 순간에 성경의 주인공들이 초자연적으로 구출되었는데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에 의해 갖은 수모를 당하고 친구들과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모두가 그를 거절하는데 그들에 대한 복수나 반격 하나 없이 담담하게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고즈넉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 복음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상으로 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은 1제곱킬로미터의 크기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안에 성전과 요새와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동쪽 성전 구역과 서쪽의 상부 도시 그리고 남쪽의 하부 도시로 나뉩니다. 상부 도시는 헤롯궁과 큰 저택, 로마 부유층이 사는 곳, 로마 총독이 머무는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이곳은 볕이 잘 들고 향기가 잘 되며 무엇보다 하수를 아래쪽으로 흘려보내 여러모로 청결합니다. 반면 하부도시는 좁은 골목과 다닥다닥 붙은 집들 그리고 하수와 오물이 뒤범벅되어 쾌쾌한 냄새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한 방을 온 가족이 함께 쓰는 등 인구 밀집도는 상상을 초월하여 사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도 이 무법지대를 함부로 순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칫 들어갔다가 길을 잃으면 목숨이 위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은 물이 나는 곳이 없어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와야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공공급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쓰레기와 오물이 비가 오면 쓸려가기 때문에 성 아래쪽에 분문, 즉 똥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문 앞쪽을 일명 지옥의 골짜기라는 의미로 흰놈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당시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면 됩니다. 이곳에 연고가 없는 십자가형을 받은 시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반면 상부 지역에는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두 개나 있는데 하나는 성전으로 가고 하나는 상부 도시로 들어가 항상 깨끗한 물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성전 아래쪽 문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이 문은 보통 사람들, 성지 순례객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하부 도시를 거쳐야 했기에 그 더럽고 퀴퀴한 시궁창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하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 또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가지만 그 길이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더럽기에 이렇게 그것을 가리며 영광의 길로 인도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 안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주요 순례 명절 때마다 빌라도는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500명의 로마 군사가 상징적으로 지켰기에 이런 절기 때에는 경비 차원에서 또한 제사장에게 의복을 전달하기 위해 그 빌라도와 빌라도의 군대가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의 의복을 총독 빌라도가 줘야 하는지 의문이겠지만 종교 위에 자신들이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욥바를 지나 예루살렘 성 서쪽 문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더러운 하부 도시를 거칠 필요가 없이 화려한 상부 도시로 바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입성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들의 삶을 거쳐 성전에 오르는 예수님과 높은 곳으로 와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아래로 내려다보기 위해 성전이 요새로 들어가는 세상 권위의 상징인 빌라도가 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서쪽은 세상 정권이요 동쪽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월요일에 하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을 접하면서 예수님이 매우 흥분하시고 화가 나셔서 저런 행동을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 급하고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묘사가 가장 생생하고 강렬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2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이 일이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있는 것이니 두 번 성전 청결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뒤에 일어난 사건을 2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다룰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고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무엇이 이렇게 주님을 화나게 한 것일까요? 그러나 이 모습은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 더러운 장사치를 보고 의분이 일어나 즉흥적으로 벌인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날 성전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정확하게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며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인지하고 있어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이해됩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시기 위해 길을 나셨는데 식사를 못하셨는지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멀리 잎사귀 달린 무화과를 보시고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고 다가가셨는데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오리걸에 1번 열매를 맺고 8월부터 10월까지 2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오리걸에 열리는 열매는 작은 것으로 인간이 먹기엔 좀 그렇고 동물의 사료로 주로 쓰입니다. 가을에 열리는 무화과가 우리가 먹는 무화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4월 초순이기에 무화과 열매가 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5월에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언제 열리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시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30년 넘게 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 과일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셨을까요? 만약 모르신다면 거제에 살면서 굴을 언제 먹는지 몰랐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여름에 옥바우 식당 가서 굴 정식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음에 연이어 벌어질 성전 청결 사건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배고픔, 열매를 찾는 헛된 시도, 그리고 저주는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를 내려오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작년에 다뤘기에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이 장면은 네 복음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종합하면 행동으로는 매매하는 자들의 상과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오가지 못하게 했으며 말씀으로는 기도하는 집이나 장사하는 집으로 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바꾸고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당시로서는 매우 합법적인 행위로서 구약 때부터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정결한 동물, 흠이 없는 동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축을 가져오게 되면 그곳에서 가축이 오게 되면 당연히 더럽혀지고 상처가 생기기에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사라고 공식적으로 허락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저격한 것은 이런 상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 내면에 숨겨진 검은 돈의 흐름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그 내막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영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희생제사 제물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 거래였으나 문제는 성전 안에서까지 이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보통 성전이나 건축물을 보게 되면 그 앞에 광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시면 커다란 유명한 성당 앞에는 큰 광장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 앞의 길은 좁고 혼잡스럽고 더러우며 성전 앞은 계단만 있을 뿐 광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장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생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은 최대한 성전 근처에서 사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전에 가까울수록 제물의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절기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이왕이면 상태가 좋은 것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장사치가 성전 안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임의로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연히 뒷돈이 오갔을 것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관련 있는 인물이 그 자리를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성전 안까지 동물들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성전다운 기능은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열매를 낼 수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할 뿐 무늬만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 돈 바꾸는 일은 무엇일까요? 돈을 바꾸는 일은 그리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냈습니다. 절기에 성전에 오게 되면 그때 성전세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온 사람들은 자신의 화폐를 성전에 있는 화폐로 교환해서 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패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에 통용되던 화폐도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입니다. 당연히 유대 지방도 데나리온이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화폐 단위를 성경에서 자주 언급했기에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세를 특별한 화폐인 세켈로 내라고 강제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세를 세켈로 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켈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리라. 성전세를 내라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물고기의 입에서 그 한 세켈을 구해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켈은 두로의 돈입니다. 학자들은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상이 있으니 성전에서 우상 숭배의 의미로 받지 않은 것 아니냐 말하는데 세켈 또한 가장 신성한 두로신과 함께라는 문구와 더불어 두로의 독수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티베리우스나 아우구스투스 형상이 담긴 동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동전으로만 내게 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로의 동전이 은 함량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세켈은 은 함량이 90%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환전하면 수수료가 붙으니 수수료까지 챙김으로 이득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용을 감수하고 두로의 세켈로 바꿔서 성전세를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칼 안 든 강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채찍질하고 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도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저녁이 되어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자마자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다음날 나무가 말랐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의 기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저자마다 이런 기록이 차이가 나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있으나 저는 이런 모습이 성경의 진위성을 확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런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입을 맞춰 철저하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나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마가가 쓴 복음서를 가장 오래된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억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10년 전 사건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 10년 전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기록한다면 정말 많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마르던 다음 날 마르던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능성이 훼손됩니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오히려 성경의 기록이 진실하다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마가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이 믿음과 연관지어 설명하기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기 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뿌리채 말라 버렸습니다. 즉 지금의 성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라 죽게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AD 70년 성전은 로마에 의해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이 자신이 저주했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며 이와 같이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다며 말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절대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주거나 복음을 위한 일,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만 능력을 편지실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접근하여 실천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넌센스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시게 하신 이유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결과만 보고 물어봤기에 그들 수준에 맞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의 성전이 말라버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제사함과 더불어 안식과 평안을 구하러 갔는데 장사치들의 모습과 그 뒤에 감춰진 검은 돈의 흐름을 보며 주님은 참을 수 없었고 결국 그 성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전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의 청소의 대상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말라 비틀어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잎이 달렸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은 없고 강도와 도둑들만 판을 치는 소굴이 된 성전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서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내려 말라버리거나 무너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짧은 기도로 설교를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항상 죄에 익숙한 우리는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죄된 부분을 정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열매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